이번 주간에는 영어 통역 없이 한국에서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은 교회 살리는 빛의 망대입니다. 교회 살리는 빛의 망대가 뭐냐? 그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소중한 교회를 사단은요, 분쟁하기를 원하고 여기서 상처받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를 원해요. 자꾸만 이 계산해서 동기 가지고 시험 들기를 사단은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시끄럽게 하지 못하도록, 어지럽게 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일이 생겨도 문제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빛의 망대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막 이런 소리 들리고 저런 소리 들려서 또 이것저것 보이고 해가지고요,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든 경우도 있죠. 교회는 그런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문제 속에 있다면, 환경 현장 때문에 힘든 게 있다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순식간에 바꿀 수도 있어요. 절대 속지 마시고 교회 살리는 빛의 망대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살리는 빛의 망대 속에는 빛의 플랫폼과 빛의 파수대와 빛의 안테나가 있죠. 그러면 교회는 무슨 플랫폼이 되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이 빛의 플랫폼이 되냐 할 때요,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셨던 그 복음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고요, 홍수 심판 나서 다 죽어야 될 그때 방주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빠져나올 때 희생제사, 어떤 일이 있어도 나오지 못했어요. 사단의 손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희생제사. 그리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로마에 속국됐을 때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의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내 영적 문제가 어떻고, 내 지금 주변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계속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환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의 플랫폼,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복음 놓치도록 만들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걸 가지고 나에게 이익될 것처럼, 성공될 것처럼 하면서 복음 놓치게 만들어요. 자, 파수대는요, 빛을 비추는 거죠. 왜 빛이 필요합니까? 어두우니까요. 흑암 세력이니까. 누가 속이는지를 모르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빛의 파수대가 필요한데,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었을 때 비추었던 그 창조의 빛입니다. 하나님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빛이 임하였다고 이사야 60장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빛을 선전하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빛의 파수대입니다. 그리고 빛의 안테나는 뭐냐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주 성경에 아주 요약된 결론이 뭐냐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다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죠. 그걸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 받아야 되냐? 보좌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을 받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능력, 성령 충만 받고 딴 것까지 증인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테나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살리는 빛의 망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첫 번째요. 먼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사탄의 망대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싸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탄의 망대가 뭐냐? 사탄의 플랫폼이 있어요. 이게 너무 강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했던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으로. 그죠? 내가 이익되는 내 것, 내 성공 그것만 있다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게 사탄의 플랫폼이에요.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게 된 원인이었고요.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꾸만 내 것, 나 이렇게 되다 보면 내 이익, 내 교회 이러다 보면요. 사단의 플랫폼에 함정에 빠지게 되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어떤 틀린 빛을 비추고 있냐 하니까 거짓된 빛을 발하고 있죠. 거짓된 소리를 내가지고 미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크고 화려하면 대단한 거구나, 성공했구나 하면서요 가요. 그게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13, 16, 19장이에요. 그게 우상이고 그게 흑암 문화입니다. 그게 네피림이죠. 그게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이고 그래요. 거기에 사람들이 구경도 가고 거기에 사람들이 경제며 정치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탄이 만들어 놓은 파수대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망대가 필요해요. 현장을 보니까, 세계 현장을 보니까, 특히 교회 현장을 보니까 이 빛의 망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그 속에 빠뜨려 놓고 틀린 치유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명상하겠다고 나오고 있고요. 아주 수준 높은 템플스테이 하고 프로그램이 아주 훌륭하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에 가서 영적으로 더 어려워지는데 그 일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이 사탄의 망대에 빠진 결과가 뭐냐니까요. 성도들이 무능력해요.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머리를 굴리고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죠. 조금 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볼 때는 다 들키는 건데, 다 보이는 건데 그렇게 자꾸만 인본주의를 써요. 되지도 않는 성공도 할 수 없는 그걸 계속 합니다. 거기다가 교회를 다녀서 말씀을 또 들었으니까 복음이 아닌 율법 가지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도 걸려들고 상처받고 기도 응답받는 힘이 없으니까 무능력하고 기도도 안 되고 계속 세상 나가서는 어렵고 틀린 성공도 아닌 틀린 세상 심부름할 거 그걸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고 다 살아가요. 공부 잘해야 되죠. 그런데 공부만 잘해가지고는요 세상 심부름하기에 딱 안성맞춤이에요. 진짜 사탄의 망대가 뭔지 볼 수 있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세상 심부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요 뭐 해요? 신비주의예요.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사람들이 안 가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고 욕하고 뭔가 분위기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보면 이상한 취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막 급속도로 문을 닫고 있고요. 또
지금 있는 교회들은 거의 70%, 80%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미자립 상황이고 어렵죠. 거기다가 잘하는 건 하나 있어요. 뭐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거는요, 아주 수준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단이 너무 좋아하고 박수칠 일이겠죠. 몸부림친 게 뭐냐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세상에 좋은 방법들 가지고 와서요, 복음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하려고 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내가 하고 있는 걸 잘해볼까, 책도 뒤지고 막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세계복음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을 찾으면 안 되고요, 망대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DNA부터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래서 영성 훈련이 되어지는 망대가 있습니다. 그걸 세워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응답이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실제 기도가 세 가지인데요.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는 말씀 붙잡고 우리 어디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면 돼요. 내가 응답받으면 해석이 달라져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뭐 다 어렵다고, 다 죽겠다고 하는데 달라요. 요셉은 노예로 가고 그 감옥에 가고 누명 쓰면 어렵다고 할 거 아닙니까? 죽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문제 보는 눈이 달랐어요. 왜냐? 남은 자였거든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를 알았어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노예로 가는 게 당연한 것이죠. 감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운동하도록 하나님이 남은 자로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요, 다르죠. 문제 해석하는 것이 불신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야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망대를 교회에 세울 수 있습니다. 순례자의 기도는 뭐냐니까, 순례자의 길 그 자체가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고 위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순례자들은 그 문제들을 초월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초월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위기인데 위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돼요. 법으로 죽여야 돼요. 만약에 그게 들키면 숨겨둔 사람부터 싹 다 죽어야 돼요. 위기 맞죠?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 위기 맞잖아요. 남자아이를 다 죽이면 그 민족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요셉에서는요, 결단을 합니다. 순례자의 기도에 결단을 해요. 초월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결단을 하냐니까,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과 장소와 그 선택해 가지고요, 또 유모까지 소개시키죠. 그래서 모세를, 자기 아들을 살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무모한 것 같은데 당연한 선택을 한 겁니다. 살리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뭐 했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리고 유모로 들어가서 키우면서 얼마나 언약을 전달했겠습니까? 이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위기인데 위기가 아니에요. 모세 한 명 제대로 들어갔는데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세를 살리는 것이, 그 결단했던 것이요, 그 강한 애굽을 무너뜨리는 응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에
지금 상황에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돼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복자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 세력을 정복하는 거죠. 뭐 조금 일 있으면 흔들리고 문제 생기면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제자요. 그걸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사람을 보거나 또 뭐 어려운 사람을 보거나 또 뭔가 잘못한 사람을 보거나 할 때 상처받고 시험 들고 흔들린다면 정복자의 기도를 놓친 거예요. 내가 정말 힘이 있다면, 응답받는 힘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해할 수 있죠. 수용할 수도 있고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복자입니다. 세계복음화는요 내 혼자 할 수 없어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고 함께 원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저런 후유증이 있어요. 상처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은 다 살려내기를 원하세요. 바꾸기를 원하세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던 것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감옥 상황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정복자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 그냥 별 문제도 아닌데 가정에서부터 뭐 계속 상처받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은혜 받는 시스템이 가득한 교회에서 시험 들고 흔들린다. 그러면 무슨 정복자가 되겠습니까? 정복자의 기도 달라야 됩니다. 이거 안 되고 전도한다? 전도해도 힘들어요. 그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성 훈련되어지는 그 기도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답이었어요. 제일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서밋 기도죠.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저도 그렇고 다 함께 도전하고 도전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3단체는 이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뭐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거 지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기도를 하고 있죠.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 옛날에 순례자들은 질병도 이겨내는 기도의 힘을 갖고 있었고요. 먼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 고단하고 피곤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호흡과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는 기도였어요. 그 뭐 옛날에 병원이 많거나 약국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닌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초창기 기독교에서부터 했던 것이 뭐냐면 호흡이었어요. 깊은 호흡이었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가 나와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게요. 그거였습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코로 호흡을 하고 산소를 이렇게 들이마시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뇌에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나고 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것들이 살아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 호흡하고는 관계 있죠. 우리 꼭 살려면 호흡해야 하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살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기도 놓치면 은혜 받아야 될 자리에서 시험 들고 있고 응답 받아야 될 것에서 문제라고요. 그거 싫어하고 갈등하고 그래요. 정말 수용하고 초월하고 응답 받아야 되는 그 현장에서
자꾸만 위기라고요, 어려움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그러니까 온 우주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 이제 막 우주로 막 나가는 시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3단체에서 또 4차 산업 그런 쪽에서요, 지금 사단이 먼저 장악하고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요, 마귀의 일,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도록 그리스도인은 무장하고 싸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까? 싸워야 될 우리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이 보기에 좋잖아요. 화려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줄 알고요, 속입니다. 자꾸만 세상에 빠지도록, 세상과 친해지도록. 그래서 분쟁하고 율법 속에 빠져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사단이 뭘 노리고 있는지 알고요, 무장해야 됩니다. 이거 알면 교회 안에 웬만한 시험거리도 아니에요.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되냐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시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섭섭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네,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하다고 안 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섭섭하다고 해요.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았네, 막 섭섭하다,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을 사단이 알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장해야 될 이유는 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염려할 때 공격합니다. 염려할 때. 그 구원받은 자가 불신앙할 때 공격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 입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미 전신갑주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머리에 뭐 써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 마음에는요,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한 손에는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말씀의 검. 그 다음에 허리에는요,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요, 복음의 신발. 나에게 맞는 현장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부하고 소통하는, 항상 기도하는,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 이게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입니다. 더 중요하게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건설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건세가 있는 겁니다. 그걸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기도 하나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빛을 비칠 수 있는 망대의 건설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끝에 그렇게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걸 믿으면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늘의 건세, 땅의 건세 다 가지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거구나.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로 무장한 다음에 싸워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싸우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예, 세상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면 됩니다. 말씀에서 나오지요. 그리고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방법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염려할 때 공격하는데 마귀하고 싸우래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하고는요 싸우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회 살리는 빛의 망대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 7명, 또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응답이요, 자신의 어떻게 실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빛의 응답이 왔어요. 임했어요. 이들이 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밀을 누렸는데 빛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렘넌트 7명은 뭐 노예로 감옥에서 뭐 하겠습니까, 요셉이. 그런데 빛의 응답이 오게 됐어요. 그걸 보세요. 렘넌트들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다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 왕 앞에 섰을 때도 요셉이 야, 너가 그렇게 꿈을 해석 잘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못한다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금님 사랑하셔서 알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죠. 다니엘도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그렇죠. 믿음 고백하죠.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 불 가운데 들어가도 우리가 하나님 건져주실 거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응답이 임하게 돼요. 왜? 빛의 망대를 세웠으니까. 여러분 현장에 또 교회에 이 빛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흑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빛의 망대.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처럼 세계 복음하는 선교의 응답을 주십니다. 왜 우리 선교해야 됩니까? 이번 주간에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교는 꼭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흑암 세력이 전 세계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237 나라에 전 세계의 영적 문제를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마약 문제가 굉장히 이제 급하게 심각하게 이렇게 커졌더라고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부분들은요 더 많아지고 빨라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고 하면 지금은 대부분 어려움 속에 있어요. 쉽게 만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죠. 사단과 흑암은요 영적 힘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이 초대교회가 했던 이 복음 전가하는 선교는요 가장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청년들은 뭐 해야 되냐? 교회에 선교할 수 있도록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흑암 세력, 어둠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아, 이게 불신앙이구나. 이게 바로 지금 세상 것이구나. 그러면 빨리 빛을 비춰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서밋으로 세워집니다. 2030년, 2080년 살릴 주역들이죠.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집니다. 지금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빛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좋은 데 취직하고 공부 잘하고 또 착하다고 성실하다고 그런 말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영적 문제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이 빛의 망대가 세워져야지만 진짜 우리 후대를 지키고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살리는 빛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만든 망대를 보며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빛의 플랫폼과 파수대와 안테나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 또 여러 가지 사단의 속임수, 불신앙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가 실제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서밋으로 영적 DNA가 바뀌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이 받았던 빛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초대교회가 누렸던 세계복음화의 선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흑암 현장에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 렘넌트들의 삶 속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경제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참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세우며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멀리 흩어져서 예배하며 믿음으로 성경헌금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세계복음의 언약 붙들고 기도하며 교회를 살리는 빛의 망대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이번 세계 선교대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